네. 성경이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말한다. 우리한테 공부 잘하라고 말한다. 아니다. 성경은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그런 말 없다. 아니다. 나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 의미가 없다. 나는 성경을 안 읽는다. 네. 보니까 다 손을 안 들었는데 아마 세 번째 많이 손을 든 것 같은 마음의 소리를 제가 읽었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전사님이 답을 줄게요. 성경이 공부를 하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답을 좀 주자면요. 성경은 다른 중심이 있어요. 똑똑하라고 하지 않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희가 똑똑하게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혜롭게 되라고 말해요. 지혜롭게 되라. 다른 점이 뭘까? 지혜로운 것과 공부 열심히 해서 똑똑한 것과 다른 게 뭘까요? 너네 수학 잘하냐? 과학은? 아니요. 너네 속력이랑 뭐 속도 이런 거 알아? 속력은 방향이 없잖아. 그치? 속도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지혜는요, 내 능력이 크던 작던, 내 똑똑한 능력이 얼마나 막 이렇게 좀, 탑 클래스에 나들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바닥에 좀 있든지 상관없이 네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해라. 옳은 길을 향하여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게 지혜롭게 살아라는 성경의 말씀이고요. 똑똑한 것과는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는 것.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한 아주 그걸 잘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15절부터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바울은요, 에베소 사람들한테 지혜롭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아주 짧게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악한 때, 지금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부모 초청 예배 왔던 친구들 기억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인해서 휘둘리지 않고요.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도 승리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실 죄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 칭의, 기억나죠?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때 에베소 사람들도 복음이 전해졌을 그 당시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마지막 심판을 2000년 동안이나 안 하셨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왜 아직까지 다시 안 오셨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시고 200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처음 들어온지 알아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 있는데? 1883년이래요. 1883년. 그러면 만약에 1882년에 예수님 다시 돌아오셨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그쵸? 그로 인해서 삶이 변화할 기회도 없고 예수님 받아들일 기회도 없는데 심판이 온 거잖아요. 공평하지 않죠? 공정하지 않잖아.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나가 계시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공정한 심판을 하려면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지. 그쵸? 그래서 그 땅끝까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약간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시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을 듣고 마지막 때를 살았던 것과 같이 지금도 복음을 듣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 중에 뭐가 유명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주 큰 신전이 있었대요. 아데미라고 하면 모르겠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 알죠? 밤의 여신, 사냥의 여신. 전사님이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봤던 기억으로는 아프로디테보다 예뻤던 것 같은데 흑발이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 여신을 에베소 사람들은 섬겼다고 해요. 근데 나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 예쁘잖아. 예쁘면 섬기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충분히 예쁜 사람들 많이 섬기고 있죠, 우리. 잘생긴 사람들 섬기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신전까지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잖아요. 예쁘면 하고 싶잖아. 그게 남자의 마음인가? 여자의 마음인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악한 때에 너희가 뭐 이렇게 여신 섬기는 예쁜 여신 섬기는 거 좋아. 잘 하고 있는 거야. 그럴까?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을 아껴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마지막 때잖아. 마지막 때잖아.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우리가 대비해야 될 때잖아.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전부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시선이 팔려 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은 아닐지라도 뭐 아시죠? 언급 안 해도 여러 좋아하는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 계시죠? 또 뭐 쇼츠나 이런 거 보잖아. 릴스나 틱톡 보잖아요. 바울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런 악한 때와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이 원어를 보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뭐랑 똑같냐면 시간을 사두라는 뜻이에요. 좀 이렇게 쟁여놓으라는 뜻이에요. 우리 금값이 매년 오르는 거 알죠? 금을 사다가 10년 쟁여두면 몇 배씩 뛰어, 가격이. 그런 것처럼 시간을 아끼란 말이야. 우리가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뭐 PC방 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우리한테 남지 않잖아요. 공중 분해되잖아. 없어지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금을 샀어요. 그러면 미래에 우리 다시 그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물론 금을 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비유를 든 거야. 그런 것처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허송세월 보내는 데 쓰지 말고 올바른데 좀 이렇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써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게 우리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도 똑같고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도 똑같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그냥 시간만 달라진 거야. 우리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막 엄청난 문명을 이룬 것 같고 그때랑 지금은 막 비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지 몰라도 변한 거 없어요. 본질은 다 똑같아. 본성은 다 그대로야. 우리는 항상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사탄은 우리 속이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 자꾸 돌아오라고 하고 계시고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바울이 그 다음 구절 설명하는데 다음 것도 한번 보여줄까요? 18절부터 볼 텐데 1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요 구절 가지고 기독교인 술 마시면 안 되지. 술에 취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요 문장 구조를 잘 보면요. 지금 한글로는 잘 안 보이는데
하십시오가 두 개 있어요. 여기 하십시오 되게 많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바울이 여러 가지 말하고 있잖아. 근데 원어를 보면 하십시오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나머지 하십시오는 뭐냐? 그 하십시오 하는 법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요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시와 찬미로 신령한 노래 바라보고 뭐 이러면서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성하고 오늘 언제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주의 이름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게 한 문장이에요. 그럼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고 싶은 거죠. 비교가 되잖아.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그 비교군이에요, 그냥. 물론 이 말씀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맞아요. 그 당시에도 술 취하는 약간 연회 문화 같은, 지금으로 치면 약간 파티? 교회에도 그런 게 막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 사장님들, 부자들이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먹고 마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우리 일개미들, 회사원분들은 나중에 와서 낮은 자리에서 조금씩 먹고, 이런 약간 차별도 있었고, 또 마시고 하니까 성적인 것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술 취하는 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린 뭘 해야 되냐? 교회에 우리가 뭐 하고 왔냐?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뭐야? 예배하러 모인 이유가 뭐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잖아 하면서 성령 충만한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문화인 연회, 술 마시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예배 시작 시간이 언제지? 10시 50분이지? 그치. 10시 50분이잖아. 근데 이런 생각이 참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설교 시작 전에만 오면 돼.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설교 시작 전까지만 오면 괜찮지 않나? 중요한 건 설교니까, 그쵸?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있어. 준비하면서도 조금 늦겠는데 괜찮아, 설교 시작 전에 도착하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전사님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시와 찬미와 신명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지금 설교가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는, 그거는 세상 문화예요.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내 지식을 위해서, 내가 이 설교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내 삶에 그걸 풀어내면서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돌아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당연해. 학교 수업도 그런 식으로 듣고 강의,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말하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 또 이해는 해요, 전사님이. 전사님도 그랬고. 근데 이 설교는요, 예배의 한 파트일 뿐이에요. 예배는요, 시작부터, 우리 시작 기도할 때부터, 그리고 광고 끝날 때까지 전부 예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근데 솔직히 좀 보니까 친구들이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표정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뭘 하나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박수치는 행위, 그렇죠? 혹시나 입을 열지 않더라도 박수치면서 함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막 참여를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인도자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거라도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예배의 행위라고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예쁜 얼굴로 찬양까지 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것의 출발점이고 중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시간은요,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하는 무슨 준비 단계 이런 게 아니고요. 찬양부터 예배라니까. 그 전에 기도부터 예배예요. 근데 그걸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늦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조금 다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전도사님은 좀 들고요. 설교 중심으로 내가 온다. 그거는 내가 중심에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삼박자가 잘 갖춰져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선생님 생각하고요. 바울도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선생님 오늘 딱 한 가지 비유만 얘기하고 끝날 건데 이거는 선생님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라서 조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나 고민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한번 들어봐봐. 너네 피자 좋아하잖아, 그치? 말씀과 기도는 진짜 웃긴다. 말씀은 도우야. 그리고 기도는 토핑이에요. 잘 들어봐봐. 들어봐봐.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를 해. 피자 모양이 나올까? 토핑만 있는 거잖아. 될까? 어떤 이 틀에다가 어떤 형식이 있는 곳에다가 제대로 된 기반 위에 기도를 얹어야지 그게 피자가 되는 건데 말씀이 없는 곳에 기도만 하면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그게 제대로 쌓일 수 있을까? 토핑들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 너네 토핑 없는 도우 먹을 수 있니? 도우만 먹는 거 맛있을까? 빵 좋아하는 사람은 뭐 드시고요. 근데 말씀만 읽는다고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이 부족한. 근데 선생님 이 비유를 생각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세 번째 요소 때문이에요. 이 두 개는 상관없어. 세 번째 요소가 제일 중요해. 뭐냐면 화덕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도우와 아무리 좋은 토핑을 얹어놔도 안 구운 거 어떻게 먹을 거야? 안 구운 거 어떻게 먹을 거야? 생도우 어떻게 먹을래? 생토핑 먹을 수 있어? 못 먹죠. 아무리 맛있는 피자를 연구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도 구워내지 못하면 먹을 수 없어요. 화덕이 뭘까? 교회예요.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안에서. 그 이론적인 어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해내는 것. 그걸 드러내는 것.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면서 그걸 나누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그거 없이는 저 제 생각에는 아무리 맛있는 피자가 있어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웃기죠? 해본 생각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또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랑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과 기도를 익혀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 보니까 세 세 줄 알기 전에 보니까 이게 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악보를 좀 훔쳐왔어요.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그렇죠? 내가 뭐 말씀 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보는 거예요. 사랑 어디서 할 거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어.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난대요. 누구 통해 나타난다고?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나를 통해 나타난다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이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장소인 거예요. 화덕에서 구워내는 거예요, 그 피자를.
맛있겠죠? 이렇게 딱 하면서 저번 주처럼 딱 피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번 주에 먹었네요. 저저번 주였나? 아무튼 비유랑 이 따로가 따로 노네 이게 아쉬운 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요 3박자를 잘 갖추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친구들 막 새벽기도 나가고 기억나지? 선생님 이사 가기 전에 맨날 새벽기도 막 차량 운행하고 너네들 다 깨워가지고 막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고 그랬잖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 기도 안 하잖아 너네. 따로 기도 시간 마련해서 그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안 하면 기도 안 할 거잖아. 너네 솔직히 기도한 적 있어? 없잖아. 그 시간에 이렇게 맞춰 데려가는. 우리 성경 읽기 표 왜 해요? 너네 성경 안 읽잖아. 성경 안 읽잖아.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자 으쌰으쌰 하고 만든 거잖아요. 그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잘 하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그 저번 주부터 광고 나갔지만 6월 말에 시상한다 그랬죠. 말씀 읽은 거 가지고 퍼센티지 가지고 몇 퍼센트 읽었는지 가지고. 저는 솔직히 한 10만 원씩 줘도 된다 생각해. 개인적으로 뭐 너네가 다 10만 원씩 받으면 400만 원이지만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내가 어디서 구해올 테니까 제발 성경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만큼 값어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줘도 성경을 읽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 우리가 사실 뭐 술에 취하지 말라 이런 말 나왔지만 자기에게 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 잘못하면 나한테 취해서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읽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전사님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위한 삶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세상이 주님을 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위해서 400만 원이 아깝겠어? 너네 말씀 읽힐 수 있으면 나 4천만 원 주고 싶은데 돈은 없지만 마음이 그렇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성경 읽으시 바랍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 다락방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는 좀 그렇잖아. 새벽 기도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금요 다락 기도에다 나오시고 성경 읽기표 활용하시고 교회 와서 성령 충만하시고 그런 것들 통해서 이 좀 저급한 단어에 성령님을 같이 붙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성령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에 취하지 마. 나 자신에 취하든지 술은 뭐 너네 안 취할 건 아니까. 나 자신에 취하거나 다른 뭐 어떤 우상 아이돌 뭐 이런데 시간 쓰지 말고 성령님에 취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다고 해요. 그런 악한 때에 살아가는데 바울이 경고하죠. 너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낼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너희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된다.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모여서 그걸 나누고 그 삶을 실천하는 그 생활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기 원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향한 전도사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정말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라는 뭘 똑똑하기 위한 이런 교육 그런 것도 좋지만 그 방향을 잘 잡아서 지혜로운 방향에 그것들을 사용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아는데요. 그것을 실천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요. 그것을 너무 하기 싫고요.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이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우선시한다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 우선순위를 바꿔주세요.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 마음을 바꿔주시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교회 나와서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삶 안에서 올바른 삶을, 지혜로운 삶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뜻을 알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저희가 선정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마치 피자에 도우와 토핑과 화덕이 필요한 것처럼 저희가 그 세 가지 요소를 균일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서 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자신에게 취하는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우상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 위하여, 그 십자가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